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선입견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문제는 이럴 거야, 미리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과일이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포도라고 해봐요. 우리가 일생에 포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근데 포도를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포도 그 씨도 셔가지고 진짜 맛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포도는 씨도 셔가지고 먹자 것도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포도를 먹어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로 포도를 먹어보고 나서야 포도 맛없다더니 정말 맛있네 하고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럴 거야,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기를 이럴 거야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이 좀처럼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제일 심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정치 영역이죠. 정치는 경쟁하는 상대를 무력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자꾸 심어주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것을 다 나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은 다 나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은 다 나쁘게 보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선입견을 바꿀 수는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떻게든 애들 먹이려고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맛있는데 아이들이 편식하느라고 안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일단 한번 맛을 봐 하고 억지로라도 그 입술에라도 음식을 한번 묻혀주죠. 왜? 맛을 보면 맛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맛있는 음식이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입술에 한 번이라도 묻혀준다거나 아니면 딱 이만큼만 먹어봐 하고 아이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먹어보면 맛있으니까 맛있네 하고 먹어야 맞는데 진짜 맛있는 것도 맛없어 안 먹어. 딱 입술에 한 번만 대고 안 먹어 맛없어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선입견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 편견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진짜 맛있는 건데도 안 먹어버리는 거죠. 야, 그 사람 진짜 괜찮아. 한 번만 만나봐. 근데 진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도 별로야. 그 사람 이상하대. 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미 선을 다 그어놔버리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별로야. 그 사람 별로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분명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가령 내가 알고 지내기를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하고 그걸 증명해 보인 거죠. 봐봐.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했더니 몇 개 돼서 하나, 둘이 됐잖아.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확인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죠.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인데 저 뭔가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저 나한테 뭔가 그 속이는 거 아니야? 저 속에는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이게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선입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선입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이제 간단하게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 놀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쟤 잘 알아. 어릴 때부터 내가 쟤 보고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다 봤어. 저 집 식구들도 알고 저 집 집안도 내가 다 잘 알아.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자랐어. 이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그 집안에서 선지자 뭐 이런 거 나올 집안 아니야. 내가 저 집 잘 아는데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그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 무슨 말이에요? 쟤 아는데 저런 집안이 아는데 저런 애가 아닌데 자 어디서 저런 거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자기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입견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배척하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는 존경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 안 믿으니까. 선입견이 믿음을 가로막았고 믿음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으로 임하는 데는 믿음의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선입견인 거죠.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에이, 그렇게 해봐야 별거 없어. 그 선입견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미신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부적 붙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무덤 잘 썼으니까 우리 조상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이번에 액땜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닌 것 같은 건 안 믿는 거죠.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결혼도 안 했는데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절대 못 믿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도덕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가 되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믿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도덕적 교훈은 잘 받아들여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해하고 사십시오. 베풀고 사십시오. 그건 오케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건 잘 못 받아들여요. 기적이라든가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벗어나는 일들은 별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들조차도요. 경험이 선입견을 만드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못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선입견을 가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믿어봤더니 이렇더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뭔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경험하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쟤 내가 다 알아.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냐,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지 않는 거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나도 다 알아. 그 말씀 나도 옛날에 암송도 하고 다 해봤어. 기도 나도 다 알아. 옛날에 다 해봤어. 은혜 받는 거 나도 다 알아. 나 해봤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 선입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왜 안 믿었어요? 내가 다 알아. 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자랐고, 그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치 않았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땐 다 그렇게 뜨개게 다 해봤어. 그런데 그 별거 없더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선입견은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비록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선입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진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리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